자, 오늘 제목은 가장 소중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예, 대부분 여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행은 뭔가 낯설음 또 설레임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 준비를 하고 떠나죠.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에 어떤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준비를 잘 한 만큼 여행이 즐거울 수 있고, 모든 여행이 다 즐겁진 않잖아요. 여행을 떠나면 또 막상 불편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 3시까지 책을 펴놓고 공부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열정과 준비성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우리도 반드시 떠나야 되는 여행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여행, 죽음의 여행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어떤 그 여정이 즐거울 수도 괴로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되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여행, 죽음의 여행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여행을 여러분 혹시 준비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웬만한 세계 일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여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행을 안타깝게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가이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여행을 하나 투어가 대신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 죽음 여행을 보람상조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중요한 만큼, 그리고 여행은 준비한 만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준비하면 정말 죽음이라는 어려운 무거운 주제도, 이 여행도 얼마든지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고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한 여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왕이면 미리 준비하면 더 많이 준비하겠죠. 우리 청년 때부터 죽음의 여행을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예. 청년들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죽음의 여행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너무 막연할까요? 저는 공군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겼죠. 공군 나오게 생겼죠. 예. 군복무하면서 비행기 면허는 못 땄습니다. 예. 대신에 조종사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근무를 했습니다. 조종사들의 레벨, 조종사들의 어떤 실력 수준은 비행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시간을 비행했냐, 몇백 시간, 몇천 시간을 비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조종사의 레벨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한번 띄우려면 기름이 엄청 비쌉니다. 동원되는 장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비행기를 언제나 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비행기를 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하는 조종사들의 비행 훈련이 시뮬레이션 훈련이에요. 시뮬레이션관이 있어가지고 그 훈련실에 들어가면 실제 비행기를 타는 건 아니지만 그 가상 공간에서 마치 실제 비행을 하듯이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뮬레이션 기법들이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사람의 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상상력이라는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은 힘이에요.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상은 가공할 만한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운동 선수들이 시뮬레이션 훈련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운동은 보통 스포츠는 몸을 써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몸을 써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여야만 훈련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운동 선수들이요, 이 시뮬레이션 훈련을 참 많이 한다고 하는데
경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리라는 것을 머릿속 상상만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몸으로 훈련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이 훈련의 효과가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상상은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다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뮬레이션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 안에서 몰입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이런 훈련들을 할 때에 그것이 효과를 빛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여행만큼 중요한 게 없다면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시뮬레이션 상상으로 준비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잠깐 10초 동안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옆에 와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족들을 옆에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준비할수록 그 순간이, 마지막 이별의 그 순간이 더없이 아름답고 더없이 귀한 즐거운 여행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돌아오십시오. 지금은 떠나시면 안 됩니다. 눈을 뜨시고 돌아오시고. 여러분 이런 책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하나 보여주시면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 호스피스 전문의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오추 슈이치라는 의사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가 수많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이 임박한 특히 말기 암 환자들 1000여 명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저렇게 책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세상을 떠나는 여행을 했던 분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어떤 아쉬움, 어떤 기대를 남겼는지를 기록한 것이니까 우리가 죽음 여행을 준비하면서 참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충의 내용을 좀 보시면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25가지의 내용이 보편적으로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암 환자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이런 후회를 남기는 분도 있고요. 내가 결혼을 했더라면, 아마 혼자 사셨던 것 같죠. 또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그런 후회를 남기고, 또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남기는 후회가 뭘까요? 가장 많이 남긴 후회가 이것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가장 많이 남기더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런데 죽음을 임박해서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 표현을 그렇게 아꼈을까? 내가 왜 그 감정을 미처 갖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가장 많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 앞에서는 거창하고 화려한 거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진솔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죽음 여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야곱이라는 인물, 후반에 이스라엘로 개명이 된 이 야곱이라는 인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147세예요. 야곱도 이제 세상을 떠날 순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야곱은 세상을 떠날 준비를, 그 여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시몬과 레위야 너희는 진짜 형제구나.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거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구나.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12 아들 모두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러한 축복들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 쏟아부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먼저 깨달은 부모가 좀 전해주고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유언을 남겨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은 이 주중에 우리가 성경 읽기 본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유언서를 하나 작성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날을 하지 못했고 이번 주중에 한 주간 아내랑 의논해가지고 유언서를 한번 작성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언서 한번 작성했다고 못 고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 한번 초안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작성해 보시고 틈틈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물려주고 싶은 거,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너무나 귀한 그 유언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축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권위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부모의 이름으로, 부모의 이름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예. 아버지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엄마 아빠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겠죠. 그런데 뭐가 좋은 건지 모를 때가, 헷갈릴 때가 있죠. 엉뚱한 게 좋은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어떻게 줘야 좋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유산은 뭐니 해도 부동산이겠죠. 예. 여러분, 부동산은 뭡니까? 부동산,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아파트는 부동산입니까? 고민을 하시네요. 예. 여러분, 아파트는 언젠가 없어지죠. 아파트가 영원합니까? 그러므로 아파트도 부동산이 아닌 것이죠. 동산이죠. 예. 여러분, 땅은 부동산입니까? 땅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도 진짜 부동산이 아니죠. 진짜 부동산은 사라지지 않는 땅, 사라지지 않는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실제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고, 성경적 해석입니다. 성경적 해석.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물려줘야 될 거, 부동산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우리가 진짜로 여기는 부동산, 영적인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유산은 어떻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경험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경험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경험을 쌓게 해줌으로 물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에 드렸던 이 가정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뒤늦게 신학에서 뒤늦게 목사가 되었지만 집사님일 때도 굉장히 열심히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좋든 싫든 늘 가정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매일 드린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정 예배가 익숙할 정도로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을 가정 예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은 어머니의 대표 기도입니다. 무슨 가정 예배 대표 기도를 1시간이나 합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인데 1시간 동안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까? 1분만 지나도 온몸의 세포가 꿈틀거리는 나이인데 팔다리가 알아서 막 비틀어지고 좀비가 되는 것이죠.
급기야 이제 어머니 팔을 막 잡아당기죠.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 팔을 잡아당기고 그래도 안 먹히면 막 꼬집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예. 그런데도 기도가 멈추지 않아요. 예. 참 저도 저지만 저희 어머니도 고집이 대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그때 그 괴로웠던 시간이었는데 그때 어머니는 이 가정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온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 내용들이 한 번씩 그렇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태반은 정말 가정 예배 안 드렸죠. 제대로 안 드렸죠. 그냥 앉아만 있었던 거지. 뭐 그렇게 초등학생이 뭐 이렇게 잘 드렸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영적인 유산입니다. 가정 예배는 부모님이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정 예배를 1시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괴로워야지 기억에 남는 건 아니거든요. 좀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변형해서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녀들과 그런 경험들을 함께 쌓아가는 것이죠. 기왕이면 그 가정 예배 시간이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시면 돼요. 매일 안 하셔도 돼요. 매일 안 하셔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어떻습니까?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 가정 예배를 너무 이렇게 막 거룩하게 사회 보면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음식 갖다 놓고 하셔도 되고 먹으면서 하셔도 돼요. 여러분 때로는 게임도 하시고 퀴즈도 맞추면서 그렇게 즐겁게 하십시오. 가정 예배는 절대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훈계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뭘 자꾸 훈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날 본문 같이 틀어서 읽고 오늘 말씀 어땠니? 한번 묻고 애들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왜 대답도 안 하니 이놈아 하면서 혼내지 마시고 기다려주고 아이들의 말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가족 간에 아직 이런 대화가 익숙치 않은 가정들이 많잖아요. 안 했던 가정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만들어 가세요. 서서히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고 집에 가서 갑자기 야 다 집합 다 성경책 펴 다 읽고 다 한마디씩 해 이러면은 아이들이 상처만 남아요.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게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문화, 신앙의 문화는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적용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정말 소중한 준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유산, 영적인 경험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한 가정이 믿음 안에서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미래를 세워가는 그 교회의 모습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원리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야곱의 축복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12아들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자녀들이니까 똑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야곱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임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년에 이스라엘로 계명이 되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일을 예언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의 분량이 다르다는데 어떤 분량입니까? 이 아이가 축복받을 짓을 얼마나 했냐라는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루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루벤아 하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축복의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루벤이 그의 어머니 뻘인 빌하와 동침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사건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의 행실대로 네가 그렇게 응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5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야곱의 일행이 세겜성에 머무를 때에 디나의 복수 사건이 있었죠. 그때 섣부른 감정적인 복수로 더 큰 복수를 당할 뻔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야곱의 집안이 완전히 사라질 뻔한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든 당사자들이 시몬과 레위였던 것이죠. 그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각 사람의 행실대로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10절에 나옵니다. 유다를 향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규는 왕이 들고 있는 어떤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 왕이 나오는 지파가 되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일을 했길래요? 유다는 아직 요셉이 총리일 때, 요셉의 정체를 모를 때에, 그가 요셉인 줄 모를 때에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위기에 빠져 있는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자기의 목숨, 자기의 가족을 걸고 대신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서 다윗 왕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자손손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기근의 상황 속에 다 굶어 죽을 뻔한 야곱의 가족을 구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보다 갑절의 축복,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각각 하나하나의 지파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한 지파가 원래 한 지파여야 되는데 두 개의 갑절의 지파로 이제 성장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단지 야곱의 어떤 개인적 감정 차원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기도를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참 무섭죠. 무시무시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막연한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한편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앞에는 행실을 다 지켜보고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뒤에서는 또 내가 네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게. 좀 하나님 스스로 모순에 빠진 건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보시죠.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맥락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던 그 죄 자체가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아세요? 야곱의 아들들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지파가 12지파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파 한 명 한 명이 이 12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다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의 장애가 된 것은 아니에요. 다 구원을 받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보응이 아닌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느냐의 행실의 판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잘 다스림으로 축복이 흘러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잘 다스려서 축복된 유산을,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말씀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행실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방법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의 행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해 하고 있는 이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는 단순히 내가 성경을 일독했네, 이독했네 이러한 수준, 이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유산을 쌓아가는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행실이 바르게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행실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우리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요셉이 받았던 축복, 너는 무성한 가지라, 담장을 넘는 축복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축복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담장을, 울타리를 뛰어넘을 정도로, 넘쳐서 흘러갈 정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